자, 오늘 저는 청소년 우리 영준이의 간증을 듣고 목자 세움식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준이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어느덧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소년 목자로까지 세움을 받게 되었다니 정말 기쁘고, 이렇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 주신 우리 강치공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준이 몇 살이죠? 중학교 3학년이면 16살인가요? 예, 16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셉은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치면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영준이는 부모님도 다 계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오늘 청소년 목자 세움식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사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아기 낳다가 죽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70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늙음하게 낳은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세번역 성경의 37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버지가 70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니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개혁 개정에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러고 세번역에는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늙었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는데 일찍, 배다른 이복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나를 미워하고 있는 가정 환경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결국 못 들은 척하고 애굽에 내려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깁니다. 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7살에 남의 나라로, 말도 안 통하는 나라로 팔려갔어요. 노예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노예를 사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를 살 때 이놈의 소가 튼튼한지 엉덩짝도 두들겨 보고 그 입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빨이 제대로 났는지도 보고 또 이렇게 일 잘하게 생겼는지 보잖아요. 짐승을 살 때 노예를 그렇게 삽니다. 노예를 볼 때 이렇게 근육도 만져보고 힘 좀 쓰나, 입도 이렇게 벌려서 어디 이빨 상한 건 없나, 눈꺼풀도 뒤집어 봐가지고 건강은 괜찮은가, 이런 거 확인하면서 사거든요, 인간 시장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인간 시장에서 노예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흥정을 당하면서 팔려간 겁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인 하나의 짐승과 같은 노예로 전락해서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어차피 희망이 없는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기에 딱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짐승처럼 팔려갔는데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success man,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또 3절에 보니까 주인이 볼 때도 요셉은 범사의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5절 말씀도 좀 보죠. 5절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으로 인하여 그 주인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주인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근데 사실 앞에 주어를 생략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다 같이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제가 길게 설교하면은 여러분 식사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요점만 간단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는 나중 일이에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요. 17살에 지금 종으로 팔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17살짜리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근데 축복의 통로라니, 우선 여러분 축복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축복은 뭐냐면 부귀다남, 사자성어로 말할게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부귀다남,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고 많을 따 남자가 많은 거, 아들 많이 낳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 어른들은 뭐가 복이냐? 부자가 되는 거, 아들 많은 거. 딸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안이불 늙을로, 긴장 날생.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입신양명, 출세하는 거,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부자 되고 아들 많고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복이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게 복이에요. 요즘도 그렇죠. 복 받았어 그러면은 저 사람 부자 됐어, 대박 났어. 그 옛날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런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축복의 통로는 뭐냐?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앞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진짜 복이 뭐라고요? 진짜 복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 복 아닙니다. 그 돈은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는 칼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시에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서로 모순되는 말씀인 것 같죠?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하나님이 선물이다, 축복이라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멸망에 빠진다. 그럼 어쩌라고요? 참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그의 됨됨이, 그의 인격,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이 참된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돈 버는 기술에 우선하여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무슨 대학에 경영학과를 보내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이거 아빠가 읽은 거니까 너한테 물려줄게. 뭐 사업 이런 거 물려주려고 하고 부동산 물려주려고 하고 돈을 어떻게 좀 주려고 하는데 그것에 우선하여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거 없이 돈 버는 것만 가르쳐주면, 요령만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이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저주받는 자녀로 큰다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에 절망이나 낙심자가 아니고 희망과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니 요셉은 이제 될 대로 되라지, 뭐 이왕 베린몸 나는 종인데 뭐 누가 나를 알아줘 하고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분명히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며 일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 보디발은 저 사람은 쟤는 좀 다르네.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니까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인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3절.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맨날 우거지상을 쓰고 그냥 내 팔자야 이러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살았다면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돌보셔. 그거를 알을 수가 있을까요? 모르죠. 에휴, 저 인간 저거 기회만 좀 병만 들어봐라 내다버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4절.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관리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보스, 여러분의 사장님이 있겠죠? 여러분의 상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까? 저 인간 저거 그냥 빨리 그만뒀으면 좋겠다. 호랑이는 뭐하나 저거 안 물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사람은 아닌가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왕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불신자에게 일을 하는 요셉은 그 바로 그 왕의 그 보디발이 보면서 저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사람이구나. 비록 노예지만 이 보디발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재산과 집안의 여러 일들을 맡깁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오늘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며 사업장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어진 일도 잘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일 잘해야 돼요. 요령을 부리거나 농땡이 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믿습니다. 이 일을 지나가게 하옵소서고 일을 설렁설렁 대충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에서 더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볼 때 쟤는 좀 다르네. 다른 종놈들보다는 쟤는 다르네. 그래서 인정하고 다 맡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거룩과 순결한 사람으로 삽니다. 요셉이 이렇게 주인의 인정을 받으며 이제 좀 일이 편해지고 사람다운 대접을 좀 받나 싶었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라더니 요셉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다면서 안 읽었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로 등장합니다. 앞서 읽은 그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준이가 요만했었는데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멋있죠. 예, 키도 크고. 요셉이 17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20살 이렇게 막 되어가는 와중입니다. 종살이를 몇 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17살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고 그 집에서 막 일을 하는데 아주 20살이 안 됐어요. 그럼 여자만 예쁜 게 아니라 남자도 이뻐요. 청년, 기둥 같고 늠름하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멋지다고요. 성경에서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하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다 든든하고 멋있잖아요. 요셉에게 눈독을 들인 사람이 생겼네요. 보디발의 아내. 제가 언젠가도 수요 예배 때 한번 이 부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디발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 이쯤 될 거예요. 그럼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나이가 몇 살이나 돼야 될까요? 50살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50살 된 보디발의 부인이면 몇 살 됐을까요? 40살은 넘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 된 여자가 이 꽃다운 이 17살, 18살 된 이 종놈을 눈독을 들이고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눈독을 들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조차 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다른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만 남았는데 이 기회를 틈타 보디발의 아내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요셉의 옷을 잡아 이끌며 침실로 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39장 10절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낯선 나라에 팔려왔습니다. 이 나라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요셉의 신분은 언제 죽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슬퍼해주는 사람이 없는 하찮은 노예입니다. 요셉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없어요. 얼마든지 되는 대로 막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 마님이 나를 좋아한대. 지금 아무도 없으니 나를 안아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눈 한 번만 질끈 감고 주인 마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앞으로 편해질 겁니다. 앞길이 열릴 겁니다. 한창 청년의 젊음과 정욕이 있는 요셉에게 이것만큼 강렬한 유혹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요셉,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혼자 읽을게요.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 청소년, 싱글 청년 여러분, 이런 유혹은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늘 따라오는 유혹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성적인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이 명분이에요. 사랑하는데 어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러면서 성적인 유혹이 많아요. 직장인들에게는 돈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다. 특히 뇌물, 월급 말고 떡고물.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공무원들 중에서 뇌물이 없는 공무원은 등대지기하고 철길 건너목 횡단 이거 내려오는 거 하는 그 사람 외에는 뇌물이 없는 직종이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떡고물이 없는 세상이 없답니다. 세상의 유혹의 결과, 만약에 요셉이 주인의 처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인의 아내와 침실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성적인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언제나 좋은 게 아니거든요. 때 되면 요셉보다 더 잘생기고 더 멋진 청년 노예가 또 생길 수 있죠. 그럼 주인 여자의 마음은 또 바뀝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죠. 갖고 놀다가 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하찮은 노예니까 주인 여자의 성적인 놀이개로 이용당하다가 마침내 쓸모 없어져 버림받고 여전히 노예로 비참한 생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세상의 유혹의 결과는 언제나 이래요. 여러분, 이 여름에 곤충 잡는 그 기계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달아 놓으면 밤에 이렇게 불빛이 착 납니다. 그러면 그 불빛을 향하여 밤에 그거 켜놓으면요, 모기며 이런 그 곤충들이 막 날아들어요. 막 날아들면 딱딱 하면서 죽죠. 그게 밤에 불빛을 향하여 날아드는 불나방들의 습성을 활용하여 불빛과 전기장치를 만든 거예요. 불 보고 날아들었는데 거기 타 죽는 거예요. 세상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유혹은 우리에게 달콤한, 마치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유혹을 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남들도 다 하는 거니까. 결국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요셉은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은 17살의 종놈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고, 그가 하는 일이 주인집에 유익이 있고, 그를 통하여 주인집이 복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결론처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세워지는 일에 요셉이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형통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가짜 축복 말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가짜 축복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과 순교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애굽 땅에서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요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